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 가지고요, 축복의 들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2024년 첫 주일입니다. 근데 이게 7일이나 돼가지고요, 벌써 며칠 살았더니 2024년 많이 산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주일 2024년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나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또 우리 성가대에, 우리 찬양대에 그 기뻐하라는 그 찬양처럼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기대하셨나요? 별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제가 기대하고 오십시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무슨 기대하라고 그러셨죠? 헷갈릴 기대를 하고 오시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헷갈리세요? 좀 이상하세요? 1부나 2부 보니까요, 가만있어 봐, 왜 헌금 시간이 없지? 왜 바구니 안 돌려? 그러면서요, 맞다, 바뀌었지? 그러면서 막 집에 가시면서 그때 넣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줄 알고 미리 대비하고 오십시오. 제가 미리 예고했잖아요. 그런데요, 또 한 2번만 해보면요,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 지난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목전교회 새 시대를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었던 여러분들의 가정의 꿈, 또 여러분들 직장의 꿈, 여러분들 사업장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오목전교회에 성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요,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결심하는데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겠지요. 우리는요, 삶 속에서 결단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전환하거나 또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행동은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친척분 다윗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요,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모세는요, 애굽의 왕을 만나러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라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또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시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요구에 분명하게 결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죠. 그들은요, 그 결단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거고요. 과거를 디레하고 미래를 향해서 힘껏 나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양산업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그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래 먹거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요 근래에 충격을 받았던 일이 도시바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셨어요? 저 정도 되는, 저는 뭐 X세대라고 하는데요.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옛날에 도시바라고 그러면요. 정말 막 그 도시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요. 막 너무 막 가슴이 뛰던 뭐 그러던 때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도시바라는 그 회사가요. 지금 상장 폐지가 됐어요. 뭐 그 전환이 빠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몇 번은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잡느냐 아니면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번 아니면 다음에 하죠. 뭐 다음 기회에 하죠. 매번 있으면요 그걸 기회라고 합니까? 매번 있으면요 그건 기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인생은요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진로가 결정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순간의 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거예요. 그 결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땅에서의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긴 시간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한 100여 년 정도, 그죠? 10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간밖에 살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100년, 100년보다 조금 더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약 한 100여 년 정도 우리가 보통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이 100여 년 사는 이 시간 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긴 시간, 그 영원한 그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요 저려오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 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한 100여 년밖에 되지 않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긴 시간이요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요 바르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해를 보거나 또는 바다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결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올해는 운동하겠다. 올해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올해는 좀 뭐를 어떻게 해보겠다.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뭐예요? 큰일 났네. 여기서 술을 끊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 결심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결심하는데요. 우리는요,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요? 그냥 아무렇게나요? 그냥 대충이요? 그냥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요, 분명하게 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짧지만 그 영원한 시간,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쌍의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의 연인에 대한 한 사람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을 모르는 그 연인에게 새로운 세상을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집안에 있는 그 연인을요 부릅니다. 밖으로 나와라. 왜 거기 있냐? 이제 좀 나와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그냥 집에 있는 줄리엣한테 로미오가 가서 그냥 돌을 막 던집니다. 창에 따까닥 따까닥 소리 나면 뭐야 하고 막 빨리 나와봐 막 부르는 그런 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들의 부르는 소리에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그 호칭을 좀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연인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어묵종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음성이요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 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서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아유 뭐 추운데 뭐 거기 왜 가야 되지? 막 아유 귀찮아 죽겠네. 또 뭐 전사님들이 전화하려나? 아유 안 나가면 그냥 뭐라고 할 텐데. 아니면 뭐 우리 와이프가 그냥 안 가면 우리 와이프가 눈총을 쏠 테니까 그냥 운전이라도 하고 와야지. 그렇게 오셨나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온 거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된 뒤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자녀들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보시다 보면 그냥 내 마음 몰라주는 그런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 내 배 아파서 난 거 분명한데 저거 내 새끼 맞아 저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저럴 수 있어. 그거 왜 웃어? 자기가 그랬나? 아니면 애들이 그랬나? 그럴 때 있어요. 그죠? 있어. 아멘. 그러잖아, 저기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 그 부모의 마음이요 그냥 찢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감동을 주시는데요, 어떤 때는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내가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옥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으실 만한가요? 내 모양이요, 내 꼴이요, 내 모습이요, 그런 소리 들으실 만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요. 2024년 첫 주일입니다.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서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좋은 곳으로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있으면요, 막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거 같이 갔으면 좋겠다. 막 어디 좋은 데 막 갔다 오고 그러면 우리 와이프랑 막 같이 가면 좋겠다. 어디 좋은 데 갔다 오고는 뭐 우리 애들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어디 좋은 데 갔다 오면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멘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안 해. 어쩌면 그래.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정말로 좋은 곳에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천국 초청장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천국 초청장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도 우리를 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고, 주님이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죽었는데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더라고요. 형님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 그 요셉을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사람을 쳐 죽이는 혈기를 가진 모세를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배운 것도 없고 다혈질에 배신까지 하는 배신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사명을 주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을 택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멋지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함을 갖추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모자라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 생명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빛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문제 다 떨어버리고 축복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함께 가자고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것은요, 시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직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한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막 한 해가 막 지나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다 보니까 2024년도 일주일 지나가 버렸어요. 와, 이거 뭐 이렇게 빨리 가나?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때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은혜의 때를요,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은혜의 시기를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회가 있겠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겠죠. 다음 기회에 할게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장담하실 수 있나요? 언제 주님께서 나팔 불며 이 땅에 종말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개인적인 종말이 올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조문하고 오면서 눈이 펑펑 오는데요.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순서가 없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순서가 없더라고요. 누가 먼저 갈 거라고요? 천만에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고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또 내가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 시기를 놓치고 있는,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시기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우리의 영혼을 황폐케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요, 허물어뜨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황폐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된 미래를요,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급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날이 이미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날이 이미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그 기회가 포장이 안 됩니다. 올 수도 있겠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호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 있다면 이제 그 감동에 행동할 줄 아는 우리 호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 주셨냐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대로 우리는요,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머뭇머뭇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우유부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초청을 받은 여인의 반응이 있어요.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복된 소식을 알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을, 그 소리를 들은 그 분의, 그 여인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급하게 달려와서 좋은 곳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 그랬어요.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곳에 함께 가자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자꾸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확신이 없어서요,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요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어떤 때 이렇게 친척 아이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오랜만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뭐 누구야 하고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막 엄마가 누구야 뭐 인사해 아저씨야 뭐 인사해 뭐 그러는데 애들이 자꾸 엄마 치마만 붙잡고 막 뒤로 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좀 뭐야. 아기가 나와가지고요, 엄마가 인사해 그럴 때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그냥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나올 텐데, 그죠? 아니 그럴 텐데 애가 막 이렇게 막 숨어요. 나만 무서워하나? 막 그래 숨으면 아유 내가 참 뭘 잘못했나 막 싶고 막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심의 눈을 가지고 왜 날 부르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감동을 주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계산기 두들겨요. 막 잣대 갔다가 막 재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충성을 명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명하시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거기에 의심하고 있잖아요.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또는 찬양을 하다가 또는 뭐 기도하다가 또는 뭐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 있으면요 그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좀 한번 좀 엎어보자고요. 아니 계산을 왜 이렇게 잘해? 여러분 계산한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계산하던 대로 되냐고요? 여러분 계산하는 대로 돼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계산한 대로 됐으면요 나는 서울대학 갔어.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됐으면 나는 하버드 나왔어요.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아요 내가?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산한 대로 됐으면 지금 여기 있겠냐고요. 다 빌딩 한 10채씩 가지고 있지. 그렇죠? 근데요 내가 계산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놈의 계산기, 되지도 않는 놈의 계산기 왜 두들기고 있냐고요. 그 계산기 좀 엎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데, 되지도 않는 계산기 그거 좀 두들기지 좀 말자고요. 이제 그거 좀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은혜가 임한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얼마나 지기 싫으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아픔을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치욕스러운 것을 모르시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다 아세요. 얼마나 그거 지기 싫었겠냐고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거 하기 싫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 십자가가 결국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4년 첫 주일을 지내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때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이죠.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라 그랬죠. 우리가 아멘 하면은요, 우리가 계산기 좀 덮고요, 우리가 아멘 하면은요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해결됩니다. 묶였던 것이 풀립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안 되는 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뭐 할 때요? 아멘 하고 순종할 때.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첫 주일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부족한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들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들로 또 복된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있잖아요. 그때 사단은요 여러분들 보면서 미소 지을 겁니다. 그 사단의 미소를 기억하시고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 어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